네, 보이시죠? 지난 11월 17일 금요일 거의 한 달 반 전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한 번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한 내용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억 혹시 하세요? 창세기 집사님 기억하세요? 김인자 집사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 말이 없잖아요. 그 둘째 날 그 창조 때. 그것이 왜 없을까? 이제 그런 빠진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내용이 마치고 오늘은 제가 이제 한번 준비한 건데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관심,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 한번 보세요. 이사야, 므낫세.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여기 들어보신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한, 그 다음에 끓는 기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한하고 끓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 야고보, 그 다음에 빨래 방망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예수님 형제인 야고보하고 빨래 방망이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데마하고 면석이. 데마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중석 집사님,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데마하고 면석이가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약간 연상이 될 것 같아. 데마하고 면석이는, 예를 들면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면석이가 되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가브리엘하고 누스벨. 이거는 또 어떻게 연상할 수 있어요? 루스벨의 후계자, 이제 그 다음에 후계자가 아니라 후임자가 이제 가브리엘이죠.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은 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므낫세. 혹시 이사야와 므낫세 무슨 관계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야하고 므낫세. 데마하고 면석이,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그랬을 때 이제 연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하고 루스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가브리엘이 누스벨의 후임자였더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도대체 가브리엘이 누굴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이사야서에, 에스겔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므낫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더 연관 하나 더 시켰어요. 이사야와 므낫세,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톱. 톱까지 하면 좀 이사야하고 므낫세하고 톱. 여기 저는 지금 PPT가 실력이 없어 다 띄워놨는데요. 이야기는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 쓴 선지자. 므낫세는요? 왕이죠. 남방 유다의 왕이죠. 그럼 이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갈 것 같아요. 남방 유다의 므낫세라고는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이제 켜 죽였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언급을 주는 성경절이 한 성경절이 있는데, 요건 이제 직접적인 게 표현인데 보죠. 그래도 한번 성경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전후부터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히브리서 11장 37절. 예, 여기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소개했는데 37절에 보면 돌로 이제 맞아서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러니까 톱의 켜임에 의해서 죽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어떻게 죽었는지를 소개하는데 히브리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톱으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 교회 성경 주석 히브리서에 관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이사야가 톱으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30부분, 저희 교회 성경주소 30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썰어짐을 당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신다는 이야기죠? 톱으로 켜진 건 알았어. 그건 그래요? 므낫세에서 죽었다는 건 모르셨고, 톱으로 켜주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건 들으셨네. 어떤 식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사야가 톱으로 죽임 받았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일이 드물잖아요. 선지자가, 그것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톱에 켜 죽임을 당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사야가 톱에 죽었습니다 하지 않고 대개 보면 누가 그랬는지 이거 중요한 사건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하고 누가 톱으로 죽였는가? 이제 제가 앞에 소개했기 때문에 므낫세,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화 가운데 이사야 선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선자왕 258페이지 여기 보면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선자왕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제일 먼저 쓰러질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 중에 하나가 반세기 이상 50년 이상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사자로서 유다 앞에 출입했던 이사야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는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는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 그 말은 안 나오는데, 왜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또는 선지자 왕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이렇게 죽였다고 표현을 할까, 기록을 할까? 가끔 이제 예언의 신이나 아니면은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경 주석이나 선자왕 예언의 신에는 이 문제를 이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호크마 종합 주석, 이제 제가 보는 그 개신교에서 발행하는 성경 주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갖고 이제 이사야가 므낫세에서 톱으로 켜 주겠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고 있거든요. 또 저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본교 성경 주석하고 예언의 신을 보니까 분명히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이야기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개신교에서 발행한 성경 주석에 보니까 여기에도 이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히브리서 11장 37절 요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독특하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개신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소스, 그 출처를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해놨어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뭐 전설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무슨 구전에 의하면, 아니면 어떤 이제 말에 의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톰슨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톰슨 성경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져 죽임을 당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비컬러 성경이라고, 이 조성수 집사님이 저랑 같은 성경일 거예요. 큰 글씨인데, 그것도 개신교에서 발행한 것인데, 여기도 이 이사야서 소개하면서 이사야에 대해서 말할 때 므낫세에 의해서 이렇게 죽인 것으로 또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나 개신교에서 공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기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 전승에 의하면을 뭐라고 그랬냐면, 전설은 이제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또 한 기록에는 탈무드에 의하면 그렇게 했어요. 탈무드는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예언의 신과 같은 책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덮어주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인데, 이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했다. 한 영감의 말씀은 이사야의 죽음에 대한 서술로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는 히브리서 11장 37절의 말씀을 확증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독특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보편화된 이야기로 내려온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하나의 그 기록에 보면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작성자로 알려진 예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이 친아시리아 정책과 이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자 여기에 대항하다가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는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므낫세 왕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정책이 있었어요.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정책이 아시리아의 친화 정책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지만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소개하는데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당연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면 선지자들이 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하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를 이렇게 죽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상고 유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대 고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 그래서 아마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예요. 이 그 요세푸스에 의한 그 내용이 유대인들의 전생에 따라 내려오면서 이제 유대 사회에 그 보편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날 그 신학자들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톱으로 죽은 것에 대한 한 기록의 근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이고 므낫세인가? 잠깐 좀 보죠.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므낫세가 이제 성경에 우리가 말씀 읽겠지만 이게 지금 이방 신에게 아이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걸 이제 인신 공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21장 다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12살의 왕이 됐어요. 굉장히 일찍 이제 어린아이가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굉장히 오래 했고 남방 유다에서 아마 왕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한 왕 같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제 하나씩 보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이제 본받았어요. 이제 이 왕이 그 이방 신을 이제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이제 따르고 이 나라를 이제 배도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히스기야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3대 그 선한 왕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왕이었고, 이 왕에 대한 이제 말씀을 보면 우상을 다 이제 없애버렸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섬기고 있던 모세 시대에 그 불뱀, 구리뱀 있죠? 그 불뱀에 이제 막 물려 죽을 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세우고 쳐다보면 살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신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가져다가 신전에 두고서 이제 섬겼어요. 그걸 이제 히스기야가 다 없앴고, 히스기야 당시에 그 유명한 사건 있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혁혁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그랬어요. 이게 재밌는 것은 지금 므낫세는 남방 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뭘 본받았냐면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한 일이 얼마나 좀 그럴듯했으면 이 남방 유다의 왕이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일을 갖다가 완전히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받는 대상을 누구로 정하였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그 왕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또 누구냐면 아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코드가 이렇게 맞은 사람끼리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냐면 악한 일을 통한 만남이에요. 이미 물론 이제 아합은 죽고 없어진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왕의 그 소유를 본받아서,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기 다 이런 이제 장면들이에요. 여기 지금 막 큰 신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가 뭘 이제 살아있는 아기를 갖다 이게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 다 이방 이제 하늘 별 뭐 해 이런 이제 태양신 달신 이제 위한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마당에다가 6절에 보면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뭐 보름 때 막 이렇게 불장난하면서 이렇게 뛰어노는 그게 아니고요. 장난이 아니라 제물로 바치는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제사법은 아니잖아요. 이방의 제사법인데,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법인데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므낫세가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을 갖다 이제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술을 행하며, 이 사술은 일종의 그 신적 그 이 영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영매하고 교통하는, 접신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엑스타시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어떤 게 환각, 그 다음에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입니다. 신접한 자와 신을 접한 자, 이 무당들이죠? 박수를 신임하여, 이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이게 이제 그런 상들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상 앞에 므낫세가 그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일을 완전히 다 이렇게 뒤엎고, 그 아버지가 엎어버린 것들을 다시 세운 거예요. 우상에 하는 것들을 다 세워갖고 보란 듯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도대체 문하세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는 29년 동안 왕 노릇하고 54세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하세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문하세가 언제 태어난 왕이냐면 히스기야가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죽겠다는 선언을 받고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소위 면벽하고 막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백성들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갑자기 죽게 하십니까?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 15년 더 살 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문하세예요. 12살이니까. 이게 은혜로 이제 더 살았는데 어떤 놈을 이제 태어나게 했냐면 그러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 살아났을 때, 이 왕이 아들을 낳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문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결국 문하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하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사람이 더 사는 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를 이제 일이 여기 이제 벌어져요. 12살에 왕이 돼갖고 55년 동안, 조선시대 때 영조가 제일 오래 살았죠. 영조가 제일 오래 이제 왕 통치했는데 그 못지않은 이제 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아들이 미국에 그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이제 두 용어가 있는데요. PK라는 용어가 있고 LK라는 용어가 있어요. LK. PK는 Pastors Kid 그래갖고요. 목사 자녀들. 이 PK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거리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의 자녀 LK 그래갖고 이 자녀들의 또 문제 그래갖고 그게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PK 그 목회자 자녀들을 잘 이렇게 선도하고 양육을 할까? 그 다음에 LK를 이렇게 잘 양육할까? 이제 그런 세미나 이런 것들이 늘 있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덜한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좀 목사님 아이들이 좀 덜한데, 옛날에 유명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가정에 한 명씩은 굉장히 다 아버지 속을 썩인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 내노라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고통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좀 많이 그런 것 같고 한국에서도 아주 심하게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 PK의 문제 아들의 원조가 누구냐면 문하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PK 문제,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문제할 때 이 문하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여기 많아요. 또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의 이제 두 아들에 관한 이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의 그 이야기, 이 행적을 보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래서 가장 훌륭했던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랬을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이제 많이 추적을 하는데, 여기 어머니는 헵시바로 나오는데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근데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니었지 않을까? 너무 일찍 이제 신앙 교육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틀어 잡아서 문하세가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원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문하세가 가장 선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어느 때 낳냐면 15년 동안 덤으로 살았을 때 낳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아무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는 결국은 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한 악한 일은 종합 세트와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어떤 왕들은 못지않게 아주 악한 일을 이렇게 몰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얼마나 더 심한 일을 해왔는지, 오늘 이제 므낫세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그 이제 암시예요. 이사야를 죽였다고 하는 16절입니다. 21장 16절을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하는데, 여기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여기에서 성경에 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 말씀을 좀 찾아내는 그 말씀이에요. 이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동에서 서까지, 아니면은 저 서울에서 안산까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선지자 왕에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다 그랬냐면 이사야였다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럼 왜 이사야였을까?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4명의 왕에게, 거기에는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1장 1절에는 일단은 4명의 왕의 시대에 자기가 선지자일을 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뭐 요담, 히스기야, 이렇게 뭐 아하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사야 때까지 봉사를 했으면 누구 때까지 봉사를 했냐면 므낫세 때까지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왕 4명 때의 선지자의 기별 전했던 이사야라고 하면, 그 왕에게 기별 전했던 이사야라고 하면, 이 아버지가 덤으로 은혜의 기간에 나왔던 이 아들에게 권고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듣기가 싫었겠죠. 이제 말씀으로 권고를 하니까,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제 그가 악한 길로 본격적으로 나섰고, 제일 먼저 누구를? 이사야를. 그래서 아마 톱으로 썰어 죽인 것으로. 그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그가 그 요세푸스가 쓴 그 고대사, 유대 고대사에 보면 매일매일 그 자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죽여하고 피를 흘렸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 보니까요. 옛날에 가끔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보면 그런 왕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계속 그 어떤 사화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 무오사화 이런 사화 일어나면서 이제 노론, 소론, 소인, 그 다음에 서인하고 막 그럴 때 노론, 이게 막 그런 4대 그 당쟁할 때 그 반대 사람들 이렇게 죽이듯이 므낫세가 아마 이 자기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의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므낫세가 이사야를 이제 톱으로 이제 죽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있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제 톱으로 켜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요 몇 가지 주제를 마친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11장 35절 전후부터 시작된 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좀 이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